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2024년 벌써 이렇게 11월달, 10월달, 11월달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가을을 보내면 항상 가을은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추워지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가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좀 따뜻한 가을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나무들도 붉게 또 노랗게 바뀌어 있는 걸 보고 또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 참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봄에 싹을 틔웠다가 여름에는 이렇게 푸르게 바뀌었다가 이제는 또 낙엽이 되어서 이렇게 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더라도 또 내년이 돼서 날씨가 또 따뜻해지면 다시 새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 삶에 또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 삶이 꼭 떨어지는 낙엽 같지만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 삶에 또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다시 새싹을 띄우듯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있고 다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또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생명 되신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비록 내 삶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생명이 없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 참된 빛이신 그분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빛 되시고 내 삶의 참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때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내 삶에 생명이 없고 또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붙어있을 때 참된 생명이신 그 주님의 힘을 얻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 아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고백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할 곳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의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의지하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한번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요단강 건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남이 두려웠었던 내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이유 천국에 올라가, 이유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연주로 고백합시다. 우리 삶의 의지하고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에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삶 가운데 친구로 오신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의 이름에 찬양합니다. 찬양의 의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이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자들에게 놀라우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방금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이름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참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겠다고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주일 인내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에서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토라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내손의 헌신 예배를 주님 당신이 기뻐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로 인해 생기는 복잡한 생각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들을 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받는 온갖 유혹들과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저희의 여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저희의 어린 새싹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이 예비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밝히 비춰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역하시는 삶에 부족함 없이 풍성히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과 총명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1독서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4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리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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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인내순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종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시다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인내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내순 헌신 예배이면서 종교개혁 주일 예배로 우리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리듬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밤 한 8시 혹은 9시만 되면 자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밤 늦게 자고 늦지막히 일어나는 패턴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리듬이 잘 지켜질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그 패턴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다가 얕은 잠을 자기도 하고 렘 수면이라고 해서 꿈을 꾸는 상태에 머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잠깐 깨어나기도 하죠.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렇듯 짧게는 개인의 잠에서부터 길게는 인생 전체, 심지어는 세상의 역사도 상선 곡선을 그리기도 하고 하향 곡선을 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굴곡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런 굴곡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칭하여 굴곡진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굴곡진 삶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맞닥뜨려야 하는 필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좀 하십니까? 제가 몸을 원래 잘 안 움직이고 집에만 처박혀 사는 사람인데 건강을 위해서 최근에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죠? 대략 한 달 반 가량 된 것 같습니다. 계기가 된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해 보신 분들 아시죠? 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100m만 달려도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이러다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쓰러져 죽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00m도 제대로 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숨이 조금 트입니다. 한 1, 2km 정도는 이제 달리게 됩니다. 숨도 덜 차고 심장 박동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4, 5km 정도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안정 궤도에 들어가면 이제 앞선 어려움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극복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다른 것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지루하고 힘든 레이스를 여기서 멈출 거냐, 아니면 더 달릴 거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목표점에 다다르면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상쾌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운동 초보일 때와 조금 운동할 때, 그리고 숙련된 사람이 맞닥뜨리는 고민과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경험했던 그 감동과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막 가슴이 갑자기 막 짜릿해지죠? 가끔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시기와 수준에 따라서 주어지는 은혜와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느꼈던 고민을 지금도 하면 그거 상당히 이상한 겁니다. 아이 때 먹을 이유식이 있고 그때 겪는 어려움이 있듯이 어른이 되어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처음 겪은 것들이 좋은 추억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때로 돌아간다는 건 퇴행한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 맞는 성장과 성숙에 집중해야 건강한 신앙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장하면 생각도 시각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맞닥뜨리는 그 벽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도입부에서 꺼내는 이유는 우리 각자의 삶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확인하면서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지에 대한 도움을 얻으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서 이미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굴곡진 인생 하나님이 도우신다. 트로트 같죠? 그런데 제가 제목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좀 있습니다. 돕다라는 의미는 보조해주는 의미가 조금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체이시지 단지 옆에서 도우시는 분만이 아니기에 그게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굴곡진 인생 하나님이 도우신다가 아니라 굴곡진 인생 하나님이 이끄신다로 바꾸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곧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야곱을 통해서 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떠올립니다. 그 중에서 야곱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파라오를 만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오히려 창세기 26장부터 3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담은 유언은 창세기 48장에서 49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축복송 중에서 야곱의 축복 아시죠? 창세기 49장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 찬양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서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그의 오랜 삶의 고백이 담긴 한마디가 저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그 이면에 있는 의도를 함께 묵상해 보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47장 9절에 있습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쓰인 한마디가 그의 굴곡진 삶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험악한 삶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시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역경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한 순간부터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그의 형인 에서를 잉태하죠. 그리고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경쟁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에서에게 밀려서 나올 때조차도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콥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이렇듯 그의 삶은 시작부터 경쟁했고 시기했고 실패했고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평탄하지 않은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맛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여곡절이 가득한 이야기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략을 꾸밉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그의 장자권을 사기도 합니다. 늙어 눈이 침침해진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에서처럼 꾸밉니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야곱은 에서와 달리 털이 나지 않고 매끈한 몸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염소를 잡아서 그 가죽으로 자신의 팔에 털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기어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밉상도 이런 밉상이 없죠. 어떻게 보면 페류나 같은 짓거리를 지금 한 겁니다.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족에게 사기치고 모든 재산 중간에 가로챈 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성경은 그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형인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조차도 성경은 그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말이죠.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을 안겨주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성경이 야곱을 편애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왜 에서에겐 매몰차게 굴면서 야곱에게는 오히려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관련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편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를 편애한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그것들을 알려주기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챈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그의 외삼촌인 라반과 함께한 기간은 그에게 순탄하지 않은 또 다른 삶의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삶의 또 다른 결과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의 형제를 속인 죄악이 그 열매로 그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삶이 여기에서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유난하게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다시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을 때 이젠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으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우리 속담처럼 그의 자녀들에게도 지속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죠. 창세기 34장에서는 그의 딸인 디나가 세겜으로 내려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녀들 간의 시기로 인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을 잃었다는 거짓 속에서 그는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순탄치 않은 그의 삶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접어들어서조차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에 혹독한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음식과 물이 부족했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좀 살만하니까 또다시 그에게 역경이 닥쳐온 거죠. 어떻게 그런 삶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들 요셉은 야곱을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의 짧지 않은 인생 여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겁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7장 9절,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앞서 전개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여다본 그의 인생이 이 한마디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 그것이 그의 인생사였습니다. 그것을 그의 입으로 파라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그의 인생은 실패한 삶이었을까? 성경이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좋은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흑역사도 함께 모아놓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는 사실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목숨을 구걸하기도 하며 비굴해지기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각 인물들의 삶을 보여주는 의도는 이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봐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현재의 우리를 직시해라 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역경의 삶을 살아간 야곱이 고단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하고 위로도 안겨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의 그런 고단한 삶이 실패한 삶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벌써 그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에서는 안 되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수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평생 한 번 살아보는 인생인데 주저할 수도 있고 우유부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비굴할 수도 있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야곱의 삶이 적나라하게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야곱의 고된 삶조차도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삶조차도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 그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 결국 그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야곱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이 에서와 달랐던 점은 불행하고 힘든 삶이었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혼란함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면서 끝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힘겨운 삶을 놓지 아마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 1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순간순간 넘어질 뻔하면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의지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마지막 끈이 그를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희망을 엿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경험과 함께 다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 상황을 새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노년의 마지막 여정에서조차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삶에 만약에 실패자였다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를 감히 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랜 경험이 그의 노년의 풍랑에서도 고난일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파라오에게조차 복을 빌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그 고백은 단순히 그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 험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야곱의 그 하나님이 그의 방법대로 오늘날 나를 이끄신다. 야곱의 경험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야곱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의 험난한 삶, 흑역사를 모두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어 배울 때 생각나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처음엔 알파벳 외우는 것도 힘들었죠. 영어와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파벳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이제 그 단계는 지나갔죠. 아직도 만약에 그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제 입으로 말하기 참 민망한데 독일어 공부를 조금도 안 한 겁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포기한 거죠. 그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할 거냐, 붙잡고 나아갈 거냐.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과 어려움 앞에 계십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인내순 가운데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삶이, 직장이, 학업이, 미래가 불확실해 보입니까? 고민이 있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고민도 안 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그냥 물러날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이 하는 고백입니다.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내 방식과 희망 사항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불확실한 삶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던 그의 믿음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의 삶에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단순히 그 험난한 삶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의도 안에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계획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해 내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머물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방식과 내 희망사항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의 그 굴곡진 삶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인생의 포기가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이끄셨던, 그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한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벽이 놓이고 어려움이 놓이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거기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크기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주께서 잔을 들어 하늘으로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성례전이 온전히 집행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며 슬퍼하며 감사하며 눈물 짓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복음의 빛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성례전이 온전히 실제되는 교회,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여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훈훈함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 굴곡이 있겠지만 그 굴곡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좌절하며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굴곡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이끄심을 믿고 계시고 주님의 하시는 선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계시며 늘 통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죄인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근원이시기에 그 완전하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우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누리며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이 주님께 이끌림 받아 주님께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분이 또 교회 공동체에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서민경 집사님과 함께 오신 최수정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향에 방문했던 김재현 형제님, 우리 니카라고 하죠.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김예찬 최윤아 집사님은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유미 전사님의 동생분은 김미리 성도님이신데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또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잘 가시라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박수 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공문경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또 등록해 주셔서 저희 교회 한 가족이 되셨는데 앞으로 잠시 나오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고요. 캘리그라프 교실과 김장 선교팀 모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저희 교회가 아닌 오미화 안수 집사님 댁에서 드리는데요.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식사 교제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차량이 없으셔서 함께 차량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차량부장 우리 전인재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선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예배 드리고 차량팀이 떠나는데 우리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물질과 헌물의 후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성락 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19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비록 그곳이 굴곡진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성도들과 또 이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네.